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올바로 서면 그 나라가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혼돈을 거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지도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첫째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한 바리새인 무리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헤롯과 내통을 한 수작일까요? 헤롯과 짠 것인지 예수를 걱정해서 알려주는 것인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서로가 예수를 죽일 정도로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 예수를 죽이기로 야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예루살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와 대립하며 논쟁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좋게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고 견제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를 예루살렘에 못 오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헤롯과 결탁하여 예수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부터 사두개인들과 번갈아가면서 권력을 잡았거든요. 일종의 정당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두개인들에게 밀려나서 야당 노릇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에 다수당이 되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인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자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자 백성들은 예수에게 환호하면서 그에게 다 몰려갔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상대당 대표를 암살하겠다고 하고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선고를 해주지 않는다고 헌법재판관들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자신들을 반대하면 밟아 죽이자고 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자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 집단이 아니라 교회가 앞장서서 온갖 지령들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32절 앞부분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헤롯은 예수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 위험 인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출신 인물이 로마에 반역하여 내란을 일으킨다면 자신은 로마 당국의 문책을 당할 것이 뻔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헤롯 대왕 아닙니까?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도 아닌데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최상위 권력층과 긴밀하게 뒷거래를 하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자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어 다스리게 했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순전히 아버지 덕분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얼마나 보았는지 모릅니다. 왕으로 있는 그때에 무슨 정의를 논하며 공의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까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 여우라고 말합니다. 여우의 헬라어는 알로펙스입니다. 거짓말쟁이나 교활한 파괴자란 뜻입니다. 매우 교활하고 영리한 사람을 우리는 여우라고 부르는데 또한 자신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그마한 동물에 불과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헤롯은 변덕스럽고 잔인한 권력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서 재혼했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 결혼은 부당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너무나도 하찮은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 무자비한 헤롯은 자신의 영토에서 소요를 일으킬 위험 요소를 하루빨리 제거하고 싶었죠. 예수라는 놈은 언젠가는 내란을 일으킬 놈이다. 로마를 향하여 총뿌리를 들이댈 사람이다.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아라. 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헤롯에게 바로 전할 만큼 서로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인 책임은 빌라도보다도 헤롯이 더 크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사명을 단념하도록 만들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인물에 불과합니다. 왕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왕이 아니라 겁쟁이에 불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탈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 그것을 반대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무악한 놈입니다. 구약 아모스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예언을 하니까 그를 불러서 호통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뽕나무나 키우던 주제에 어디 남의 나라에 와서 헛소리를 찌꺼리고 있냐면서 당장 너희 나라로 가서 점이나 쳐주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아라고 그를 무시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그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자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예수의 사명을 끝장내려고 해도 자기만 죽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선지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치 권력을 가졌던 종교 권력을 가졌던 죽음으로 협박하던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뿐입니다. 정치 권력이 아무리 나를 세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려 해도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를 통해 세우신 모든 뜻을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의 해유를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을 두려워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지도자는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32절 뒷부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죽을 수 있다고 해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예수는 헤롯의 의도를 듣고 자신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예루살렘에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해주거든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는 이 공생애의 사역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간들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은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제3일은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이 진짜다, 맞다, 정말이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최종 승인 결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주님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하여 지리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해지도록 이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사흘이나 남았습니다. 이 사흘은 어떤 사흘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수해야 할 사흘. 이왕 죽을 거 멋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자신이 살아야 할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삶과 제자의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정치 권력의 테러 위협이 있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서워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숙명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명의 완성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안 가고 옛날처럼 이집트로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예수를 보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사명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권력자의 불의를 지적하고 항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왕의 비율을 맞추는 예언을 했더라면 왜 죽습니까? 높은 스승의 대접을 받았겠죠.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 왕도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의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고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다윗 같은 한두 사람만 그의 말을 들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심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들의 그 위대한 사명을 잇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야, 스가랴 등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선지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모스와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무도한 왕을 가만 내버려 둬야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선지자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 이런 선지자들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권력자들의 불의와 억압에 맞서는 선지자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제사가 중심이고 그리고 성전 중에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과 야합하여 예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한 끝에 로마 정치범을 죽이는 십자가형으로 처형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정체를 숨기고 그들에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알려주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때 두 제자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실망하여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되어 온 열방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리는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약속한 것이 부어지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쳐나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메시아 사명을 완수해야 할 곳인 동시에 사도들이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제자들을 모아 구원을 완성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틀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가 끝난 곳이자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교회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출발점이 된 곳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만들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당당하게 맞서서 죽임당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헤롯도 본디와 빌라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바리새인들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나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져 열방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내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죽는 곳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곳에서 부활하고 정은의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그 고통에서, 그 죽음 같은 고통에서, 죽음 같은 어둠에서, 죽음 같은 절망에서, 죽음 같은 우울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권력의 서슬이 버럭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참된 지도자는 나를 죽이려는 자도 품어냅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돌로 치는 폭력으로 죽인 것 아닙니까? 돌로 치는 것은 우상 숭배한 자들이나 배교한 자들을 벌하는 형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정의를 외쳤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을 거부하는 선지자와 또 예수님에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도 권력자의 편에 서서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을 보면서 비통한 탄식을 쏟아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에 가까운 절망의 울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맞은편에 가면 눈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눈물방울의 모양의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강대상에 보니까 닭이 한 마리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닭을 그려놓나라고 생각했는데 암탉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려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탉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구나. 그래서 이게 수탉을 그려놓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품어주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덜쥐가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들의 습격이 얼마나 많은지 어미가 죽여주지 않으면 병아리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양산에서 정묘소를 할 때 토종닭 50마리를 분양받고 집안에다가 풀어놓고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뒷집이 젖소를 키우는 농장이었는데 허술한 담을 뛰어넘어 닭들이 매일 거기에 가서 놀고 먹이를 먹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 한 암탉이 병아리들을 한 4마리 데리고 나타났더라고요. 추운 겨울인지라 제가 죽을까봐 그 병아리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스탠드를 켜주고 물을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인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 제가 좋아하는 까만색 암탉이 있었는데 그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까만 병아리가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또 데리고 가면 또 죽을 테니 네가 알아서 하라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었는데 어느 날 한겨울 한파가 찾아왔는데 병아리들이 다 죽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병아리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거든요. 그 당시 제가 만든 닭장은 지붕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깃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그 깃 속에 병아리들이 우글거리더라고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인지 어머니의 위대함인지 저는 그 순간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되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고비마다 고통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많은 고통을 당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품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거부하면 이스라엘이라도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너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로운 날개 아래 모이기는커녕 날마다 예수님의 품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으니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2장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예수가 없는데 출세하여 내가 큰 재물을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가 있다면,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를 인정하고 모셔들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빌립보 2장 10절 11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형벌보다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날개를 높이 세우시면서 우리를 품으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죄를 말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귀를 막고 선지자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애통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가신 것이죠. 예수는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자신이 신봉하는 주의와 이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아이를 살리려고, 죽어가는 위험한 아이를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댄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애통하게 여기면서 나는 저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세리와 창기 이방인은 믿고 돌아오는데 자기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믿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보고 탐복했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함만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아이들도 저런 권력자들을 만들어야지.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돈을 저렇게 많이 받으니 내 자식도 저런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참 지도자의 표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지도자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이 아무리 나를 세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 권력의 회유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서 죽임당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활과 성은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권력이 스스리 허렇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도자는 나를 죽이려는 자도 품어냅니다. 권력자의 편에 서서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한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품어주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암탉이 되어 죽어가는 자들을 모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권력의 아부함에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품기 위하여 그를 애통히 여기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간 것은 모두가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이 황폐해지고 부부관계가 황폐해지고 교회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황폐해진 것은 모두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배척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도 받고 죽으면 살려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예루살렘을 두려워 도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품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암탉이 되어 죽여가는 자들을 마저도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초로 덮어 서로를 살려내고 용서해내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공동체가 완전히 황폐하여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들이대고 죽고 끝장날 때까지 싸우겠다고 달려들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죄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 황폐함을 뛰어넘어 이 국가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광교리들 교회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암탉처럼 나를 죽이려는 자마저도 품어내어 나도 살고 열방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